알아보길 바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알아보길 바래. 저번 주에 설교 제목은 친해지길 바래.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설교를 듣고 나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을 해봤다 라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와, 자, 손 높이. 자, 우리 친구들에게 박수. 와, 박수 쳐주려면 좀 크게 쳐주세요. 다시 한번 박수. 일부 예배 때는 몇 명 나왔을까요? 5명? 6명? 여러분의 그렇게 기대를 담아서 일부 예배는 단 1명도 없었어요. 근데 2부 예배 친구들이 좀 더 신앙이 좋은가? 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우리 노력해본 친구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런 게 정말 중요해요. 자, 우리가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 실패했으니까 안 돼, 복 안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에요. 노력했는데 실패했어도 노력했다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생각하고 지키고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할 때 또 혹시나 순간순간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실 때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회개함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구랑도 친해져야 돼? 목사님이랑도 친해져야지. 그리고 너희들 혹시 1, 2부 친구들이랑 서로 친해요? 아마도 장담 못 하잖아. 안 친할 수도 있어. 서로 마주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1부, 2부 친구들이랑도 서로 좀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랑 첫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미션이 뭐였어요? 사진 찍기. 대부분 찍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혹시 너희들 목사님 이름 뭐예요? 예? 목사님 이름 크게 한번 외쳐볼 친구. 자, 일어나세요. 선이요? 더 크게 해볼 친구. 일어나세요. 나는 이걸 이길 수 있다. 자, 나왔습니다. 자, 더 선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꾸 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나 이걸 이길 수 있다. 자,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자, 왜? 사랑만큼 최고의 선물이 없어요. 목사님이 끝나고 우리 친구들한테 핸드폰 다들 있지? 핸드폰 핫도그, 명량 핫도그 쿠폰 쏴드릴게요. 자, 박수. 자, 우리 친구들이 그래도 대부분 목사님 이름을 아는데 리모컨 어디다 뒀지? 여기 있다. 목사님이 너희들 이름을 진짜 거의 다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명 알아요. 딱 한 명. 그 친구 이름이 혹시 아이 아는 친구? 희성이. 유일하게 희성이만 이름을 알아요. 희성이랑 이제 예배 끝나고 사진 찍으려 했을 때 희성이 반이랑 같이 왔어요. 근데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희성이가 목사님 저랑 한 번 더 찍어요. 그런 애들 몇 명 있었습니다. 자, 근데 희성이가 처음으로 목사님 저랑 따로 자기 핸드폰으로 찍재.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나에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이름 김희성이에요. 제 이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메모장에 김희성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애들도 있구나 라고 놀라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저녁 예배 때 목사님이 뒤에서 이렇게 안내를 쓰고 있는데 문득 일부 예배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희성이가 다가와서 사진 찍고 목사님 제 이름은 김희성이에요. 제 이름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걸 막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그 순간에 희성이가 갑자기 딱 목사님 옆에 딱 등장하더니 목사님 제 이름 뭐예요? 아니 다른 거 생각하다 했으면 뭐였지? 잠깐만 메모자 이랬을 것 같은데 희성이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 희성이 김희성 걔가 김희성이었지. 근데 갑자기 희성이가 나서 제 이름 목사님 제 이름 뭐예요? 김희성. 자신 있게 늘 기억하고 있었던지 김희성이잖아. 그래서 아주 뿌듯해하고 희성이가 돌아갔어요. 오늘 끝나고도 또 희성이랑 또 포옹하고 또 목사님 부하 되기로 약속했어요. 목사님 시키는 거 다 하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2부 친구들 중에도 목사님 부하가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이랑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지만 오늘도 목사님이랑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목사님이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는 총 3가지를 준비했고요. 이 3가지 모두를 다 맞춘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명랑 핫도그 쿠폰을 한 명씩 다 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은 간단합니다. 퀴즈를 3가지를 낼 거예요. 3가지를 다 맞춰야 돼요. 한 개만 틀려도 안 됩니다. 3개 다 맞춰야 돼요. 목사님 지금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 선생님들 들으시고 뒤에서 중보 기도 해주세요.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2부 초등부 친구들이 다 틀릴 수 있도록 아셨죠? 여기 다 맞춰봐요. 얼마예요 돈이? 나 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으로 주여 하시면서 목사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아멘. 할렐루야. 자, 퀴즈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퀴즈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연필 없는 친구 손 한번 드세요. 그러면 선생님들 얼른 갖다 주세요. 네. 볼펜도 괜찮아요. 자, 없는 친구들 얼른 선생님들 손 들고 얼른 하나씩 주세요. 네. 자, 우리 그 공까지 보면은 1번, 2번, 3번 답 적게 돼 있어요. 거기다 적으면 돼요. 자, 안 받은 친구는 계속 손 들고 얼른 선생님들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 여기 앞에도 한 3명 정도 없습니다. 볼펜. 자, 볼펜. 네, 선생님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들고 있고. 자, 공까지도 안 가져왔구나. 다 준비됐나요? 자, 선생님 여기 앞에도 친구들 볼펜, 연필 없거든요. 여기 3명. 자, 다 받았죠? 자, 손 내리고요. 자, 첫 번째 퀴즈는 에버랜드에서 나를 찾으세요. 나가 누굴까? 찾아보세요. 찾을 수 있겠어요? 나가 누군지 설명이 있어야 나를 찾잖아요. 그래서 이 에버랜드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나가 누군지 설명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목사님이 출제하면서도 이거 너무 어려운데 맞출 수 있을까? 엄청 고민하면서 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은 저번 주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이 나를 찾으세요. 에버랜드에서 이 사람 특징. 첫 번째, 20살처럼 보인대요. 두 번째, 키가 2m가 조금 못 된대요. 세 번째는 엄청 잘생겼대요. 자, 이 사람을 찾는 겁니다. 왜 손 드세요? 네?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자, 보기는 1번, 2번. 자, 1번 있고요. 2번 있고요.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가 20살처럼 보이고 키가 엄청 크고 잘생긴 사람이요. 자, 적어주세요. 5초 줍니다. 5, 4, 3, 2, 1. 자,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계속 들어주세요. 얼른 적고 들어주세요. 자, 볼펜 안 나온 친구들. 자, 얼른 적고 1번 아니면 2번이야. 1번 하면 2번. 자, 적었죠? 자, 정답 확인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2번. 박수. 자, 나는 틀렸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20살처럼 보이고 키가 2m가 조금 못 되고 엄청 잘생겼다고 생각하니까 맞춘 거잖아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퀴즈 들어갑니다. 2번 퀴즈도 나를 찾으세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특징, 나이는요 25살이에요. 성별은 여자고요. 직업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외모의 특징은요 검정색 머리에 자로 잰 듯한 눈썹, 짠 거 아닙니다. 자로 잰 듯한 눈썹,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갖고 오겠대요. 그리고 오늘 입고 있는 옷이 아노랑 니트 나도 잘 몰라. 아노랑 니트에 진한 청바지를 입고 입은 사람이래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자, 나이는 25살, 여자는 성별은 여자, 직업 대학생, 외모 특징은 검정색 머리, 자로 잰 듯한 눈썹, 초롱초롱한 눈망울. 오늘 입은 옷은 아노랑 니트, 진한 청바지. 저 사람 나가세요. 자, 적어주세요. 5, 4, 3, 2, 1 적어주세요. 이름 모르면은 그냥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분 있잖아. 찬양하는 선생님인가? 찬양하는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되죠? 자, 5초 더 줄게요. 5, 4, 3, 2, 1. 자, 이제 들어주세요.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자, 정답 확인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김도현 선생님 또는 찬양하는 선생님, 찬양팀 선생님. 자, 2번까지 나는 다 맞았다. 뭐 이렇게 많아? 선생님들 기도하고 계시죠? 다 틀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3번에서 끝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까지 다 맞추신 거는 마지막 세 번째 기회까지 통과해야 목사님께 핫도그 쿠폰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는요 시간을 오래 줄 수 없어요. 세 가지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연상되는 단어를 적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 퀴즈. 도시락, 김, 천국. 10초 주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들어주세요. 자, 정답. 하나, 둘, 셋. 김밥 적은 친구들 일어서세요. 김밥이라고 적은 친구. 김밥 천국 안 됩니다. 김밥.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찬이니까 김밥 천국만 가세요. 알았죠? 김밥 나라 안 돼요. 김밥 천국. 자, 김밥 적은 친구 일어서세요. 학생만 지금 5명인가요? 5명? 자, 3개 모두 맞힌 우리 5명의 친구. 왜? 아니야. 하나도 안 들리면 뭔 말이야. 나 갈게. 답이 나오기 전에 썼어? 뭐라고 적었어요? 답이 나오기 갑자기 전에 네. 갑자기 중간에 바꿔버려서 네. 그냥 틀린 것 같아서 안 들려고. 그럼 앉으세요. 자, 그러면 4명입니까? 자, 4명의 친구에게 박수. 그래도 수고했자. 다시 한번 박수. 자, 이 4명의 친구들은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저 누구예요? 핫도그 쿠폰 보내주세요 라고 문자로. 목사님 전화번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돈을 모아가지고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기도발이 영 약하시네. 근데 여러분, 일부 예배 몇 명 나온지 아세요? 일부 예배 1명도 안 나왔어요. 일부 예배 때는 목사님 기도 들어주셨어.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목사님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우리 선생님들 믿음이 부족해서요. 다음 주에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4명의 친구들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친구들의 목사님께 문자 보내주시면 목사님이 핫도그 쿠폰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주셨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언제 주셨다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주셨냐면요,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뭐 해줄게?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은 보통 선생님께나 부모님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엄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우리가 막 눈물 연기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줘요?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보통 이렇게 해.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절대 죄를 뉘우치지 않았어요. 아담은 여자 탓을 하고 여자는 뱀 탓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사탄, 뱀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구원자를 통해서 박살을 내버릴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또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하셨는데 이 구원자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대요. 너희를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저 존재를 내가 완전히 끝장내버릴게.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용기가 생기는 말이에요. 그걸 들었을 때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퀴즈로 게임 했을 때 에버랜드에서 나를 찾으세요 라는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에 대한 특징이 전혀 없었을 때는 우리가 에버랜드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게 라고 가버리셨어. 그럼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자야?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 알 수 있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절하게도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어디에 알려주셨을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까도 떨어졌는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서 성경에다가 딱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를 알아보려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야 돼요. 친절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내줄 구원자의 특징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2가지 정도만 강도 목사님이 준비를 했어요. 자, 구원자 탄생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실 그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예언, 미리 알려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과 이사야 7장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사야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어떻게 태어나는 특징? 첫 번째는 여자의 후손. 두 번째는 처녀가 잉태를 한대요. 처녀가 임신을 한대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요.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해요.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할까요? 잘 모르죠? 설명해 줄게요.
자, 이때 당시에 또 성경에 기록할 당시에 그때 문화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적을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적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 했을 때 이 누구를 거의 대부분 남자, 아버지의 이름을 적는 경우가 많아요. 자, 목사님 이름이 뭐였어요? 손수영이에요. 자, 성경에 누군가 손수영이가 오늘 초등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하냐면 목사님 아버지의 이름이 손종자 실자거든요. 그러면 성경 기록에 어떻게 기록할까요? 손종실의 아들 손수영 목사가 오늘 설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때 당시 문화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의 권위를 생각해서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이름 또 까먹었어. 목사님 이름 크게 외쳤던 류 가까이 갈게요. 세찬이 아빠 이름 어떻게 돼요? 유도암. 자, 그러면 세찬이가 오늘 목사님의 이름을 크게 외쳤다라는 것을 어떤 누구가 성경에 기록했을 때 예전에 뭐 어떻게 기록할까요? 류도암의 아들 류세찬이가 목사님 이름을 크게 외쳤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사람의 생명은 남자의 씨로부터 온다는 그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해했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전혀 필요가 없이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우리 아기가 태어나려면 남자의 정자가 필요하고 여자의 난자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서로 만나서 아기가 생겨나요. 보통 사람이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남자의 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여자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남자의 정자가 필요했다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누구의 후손이라고 기록했을까? 그렇지, 남자의 후손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실 때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하여서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을 통하여서 남자의 씨가 전혀 필요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자가 누구이지? 누구를 믿어야지? 막 고민하고 찾고 있을 때 어떤 사람만 찾으면 돼?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야. 이해했죠? 자, 두 번째 특징 보기 전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장 27절과 31절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결혼한 사람이에요? 처녀예요? 처녀예요. 이 처녀의 몸에서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라는 걸, 잉태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게 나게 하신 것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자에게서. 이해했죠, 우리 친구들? 자, 그래서 실제로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어디에서 태어나는지. 미가 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들레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군보는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너희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야 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어디에? 베들레헴. 자, 만약에 목포에서 태어난 어떤 사람이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왜 가짜예요? 그렇지, 베들레헴에서 안 태어났잖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목포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예수요,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내가 예수요라고 해도 우리 친구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가짜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봅시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께서 어디에서 나셨대요?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나요? 안 지키셨나요? 약속을 지켰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2022년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뭘 제일 많이 하냐면 계획표를 세워요. 아, 2022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워요. 고개 들고. 그런데 그 계획을 2022년 마지막 날이 됐을 때 그 계획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씩 지킬 수는 있어도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없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랑은 전혀 다르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다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과정 중에요, 사탄의 방해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불순종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어요. 왜 지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에게 구원의 약속을 해줬을 때 그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나요? 아니요. 제 탓 아닌데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요. 여자는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는데요. 서로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하나님 너무 좋죠. 우리가 또 구원자를 알아볼 수 있도록 성경에 미리 다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봤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시끌시끌 거린 적이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 태어나셨다고 경배하러 왔어요. 왕궁에 들려서 아니 여기에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때 당시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뭔 소리야, 내가 왕인데 왜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을 불렀어요. 저 동방에 있는 어디서 온 박사들이 했던 말이 뭐냐? 서기관들이 성경을 읽었겠죠?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영원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를 다 했을 거야.
그럼 아기 예수님께 헤로당이 찾아갔을까요? 여기 서기관도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갔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간 사람들은요, 동방에 온 이 박사들과 양떼를 치던 목자들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갔어요. 성경을 늘 보고 있던 서기관들조차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런 실수, 이런 똑같은 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 엄마 아빠 따라다녀서, 할머니 할아버지 따라다녀서, 가족들 따라다니니까 이 예배에 대한 문화는 너무 익숙해. 토요일 가면 토성 가서 하고, 우리 교회 보니까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결단 기도할 때 단위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여기 보고 기도하는 거. 올라가서 기도해 본 친구들 손 내려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올라가니까 여기는 다 이렇게 하는갑다. 엄마가 야 가서 올라가, 아빠 가서 올라가 기도. 그럼 가서 이러고 있어. 아, 그런 적 있어? 솔직해서 좋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른 채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지만 헤로당도 못 알아봐요. 서기관들도 못 알아봐요. 율법 학자들도 못 알아봐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약속을 기다렸던 동방에 온 박사들이나 양떼를 친 목자들만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못 알아보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또는 헤로당처럼, 서기관이나 율법 학자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바르게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 목사님은 25살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짜예요. 학교 형이 밥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따라갔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그런데 막 성경을 막 이렇게 펴서 막 말을 해줘요. 목사님은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알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막 동방에서 어쩌고 저쩌고 누가 태어나고 어쩌고 뭐 그런 막 성경 구절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생, 동방이 어디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 뭐라고 보통 표현해요? 동방, 예의지구 이런 단어 들어봤죠?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어. 동방이 어딘가? 우리나라인가? 우리나라요.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동쪽이 어딘가? 우리나라에서 동쪽 어디예요? 뭐죠? 포항, 울산, 부산. 그래서 생각나는 도시 이름이 부산이어서 부산이요. 그래. 그래서 부산에서 재림 예수님이 탄생하셨네. 그 재림 예수의 이름은 안상홍님이네. 그래서 안상홍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막 이렇게 막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여기 보고 이렇게 있다 하니까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그때 우리 누나가 수피아 여고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학교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누나도 그때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막 예수님 우리 누나한테 큰 누나한테 막 전도했어요. 누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대. 뭔 소리야?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대. 속은 거예요. 왜 속았을까?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에 대해도 전혀 모르니까 속았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친구가 될 거예요. 중학교 돼서 교회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돼서도 교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목사님이 성경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 암송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거든요. 거기다가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거야. 그때 우리 초등부 또 2부 친구들이 더 많이 신청해서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제대로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기를 바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특히 2부 친구들이 다들 됩시다. 아멘.